네, 우리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전체적으로는 오늘 19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했습니까? 네, 1장 1절밖에 못했는데 1장 2절 보겠습니다. 헬란말이랑 히브리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헬란말은 임자말,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일반 순서가. 그 참 작되면 작지만 크되면 대빵 큰 차이예요. 히브리는 동사가 앞에 나온다. 특이하죠? 그런 말 쓰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개 이제 이런 서양 언어가 세계를 제패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말 같이 제일 뒤에 동사 쓰는 말도 좀 있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주어가 이름씩 앞에 나오면 벌써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그 성깔, 문화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말은 주어를 잘 안 써요. 우리말은 쭉 목적어에서 딴말 쭉 쓰고 제일 마지막에 동사 이렇게 쓰지, 주어 같은 건 굳이 안 쓰잖아요.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특이해요. 쓰면 쓰지만 주어 쓰면 말이 이게 회화체로 죽잖아요. 한국어는 좀 특이해요. 서양 말은 뭐 주어 반드시 쓰잖아요. 그냥 흘려 소리내고 뭐 하면, 그러니까 그걸 빨랑 쳐내니까 말이 또 빨라지지. 그냥 우린 주어 안 써요. 잘 주어 쓰면 대빵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면 이게 아주 교만한 독자자같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강한 소리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람으로 번역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게 아브라함이니까 원래는 이게 아브라함일 텐데, 헬라 표기의 단점 때문에 그냥 그 뒤에 아에다가 액센트 약간 낮은 거 표기한 거예요. 그걸 살려보고 싶었겠지. 히브리 소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 히브리 소리 나중에 개명된 그 이름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 또 사실 아브라함이 된 뒤에 났으니까 아브라함 때 난 게 아니죠? 맞습니까? 이자크 난 게 아브라함 때 났어요? 아브라함 때 났어요? 이거 헷갈리네. 아브라함. 이름 바꿔진 지 몇 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10년까지는 안 됐고? 아니, 왜냐면 그런 것도 누가 또 따지면은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이름 붙이기 전에 났냐, 이름 고친 뒤에 났냐, 또 이것도 신학상 너무 또 자세하게 괜히 중요하진 않은데 자세히 까발릴 필요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개인적으로 확인들 해보십시오. 그 다음 에겐네센 이렇게 하죠. 그 앞에 있는 에는 뭐죠? 아침에 됐지만 했다, 그렇죠? 근데 했다 그 뒤 보니까 겐자 보니까 쭉 하는 중이었다. 왜? 몸뚱아리 안 바뀌었으니. 근데 뒤에 셀 보니까 딱 한 번,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쭉 딱 한 번. 그 N자는 꼬랑지가 없는 거야. 그렇죠? 꼬랑지 없는데 그냥 기름칠을 했어요. 원래 싸 N자지만 그 N자랑 동격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는 하면서 N자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에겐네센 했는데 겐 쭉인 것 같은데 센 딱 한 번. 오케이? 톤. 자, 뭐를 겐했죠? 겐이 뭐죠? 아이 낳다. 특별히 남자가 낳다. 남자가 낳는다는 건 대한민국 말에 그런 단어가 없는데 쓰긴 쓰죠. 뭐 누구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 소생이다 할 때 그 남자를 대표하죠. 그런데 아이 낳는다는 동사는 글쎄 대한민국말에 옛날에 있었나 그건 모르는데 습관상 그냥 대한민국은 여자를 굉장히 높이는 나라예요. 옛날부터 본식. 그래서 여자가 낳는다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으냐. 혹시 제가 모르나? 겐, 아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낳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에겐네센 처음 낳았다고 그러네. 이거 하갈이랑 이스마엘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할 거야. 예? 아니 제 생각이 좀 틀렸습니까? 아니 좀 쳐다보는 눈치로 좀 이거니까 아브라함이 낳긴 낳는데 딱 한 번 처음으로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낳은 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먹고 살 만큼 띄워주셨는데 그러니까 참 이스마엘은 얼마나 참혹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서자 출신들, 지금도 그건 심리상 마찬가지예요. 서자인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말하지 않을 뿐인데 뭐 좀 가끔가다 이제 호적을 재정리하는 시간들을 주지요. 대중이 얘 나이 그냥 먼저 없애버리라 뭐 이런 식 해가지고 아예 그냥 호적까지 없애버려라 이제 노면 때 대중이 노면이가 나라를 대한민국을 말아먹었어요. 좋은 일도 했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이요. 다 유대 앞잡이 짓거리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프리메이슨 쪽에 그런 설이 강력한 친구들이요. 우리 고유의 전통 호적 남자 중심의 이거 왜 없애버렸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리멸렬 상태예요. 지금 호적 바로 잡으면 잡히기 시작합니다. 간단해. 호적 남자 중심 딱 하면 끝나게 돼 있어. 이게 없으니까 막 이제 그냥 동성애자끼리 우리도 혼인하겠다 이거 받아줘라 개판오비전이 된 거야.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여자 대통령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떤 꼴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라가 망할지 큰 전쟁이라도 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근원의 법이 있거든요.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쓸 계획이시라면 큰 박살을 낼 겁니다. 근데 그냥 버리기로 작정했으니 이러다 그냥 나라가 지리멸렬 없어집니다. 심각합니다. 그거. 제 표현은 너무나 오늘 또 지나친 거야. 전 원리만 말씀드렸어요. 일반 섭리의 원리로도. 서자인지 모자원 그 이스마엘 참혹한.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깡패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답답하죠. 대한민국은 이게 일제시대 또 6.25 때문에 서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게. 사실 따지면 지금 통일한 지 뭐 그냥 50년, 60년 막 이렇게 막 되니까 이제 다 그냥 죽고 없어져 버린 건데 저만 하더라도 이미 북한에 있을 때 아바이 동무 일찍 혼인했었다는 거 아니야. 어떤 이제 한의사 딸이랑. 그래서 거기 딸 하나가 있었다든가 기억상. 근데 뭐 이제 6.25 때 다 뭐 죽었으라고 짐작된다는데 여기 와서 이제 6.25 뭐 마치자 다시 혼인하시고 이런 거. 저도 어떤 면에 뭐 서자나 뭐 마찬가지지 뭐 족보를 따지는. 근데 그런 거 여기 와서니까 뭐 모르지. 그런 수준 전혀 느끼지도 않지. 근데 그거 남한에서 만약에 이제 아버지를 하는데 엄마가 둘이면 참혹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인 타격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도 이렇게 단호하잖아. 아브라함이 처음 낳았어. 그 이츠하크를. 성경 참 맹렬하네. 근데요 낳는다는 게 남자가 낳았다는 뜻이에요. 겟나오가. 거기 눈이 이제 뉘가 2개 써 있어요. 그렇죠? 톤, 그 남자를. 톤이 누구죠? 이사아크를. 또 이사아크를 써. 그렇죠? 이게 참 헬라어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못 넘어서요. 부족해요.
앞에는 아브라함, 여기는 이사악. 이게 참 음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헬라 말이 얼마나 유치한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을 갖다 쓰긴 썼는데 몇 개라도 그래가지고 순서가 비슷하잖아요. 알레프가 알파, 베이스가 베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라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헬라 철학이든 뭐 이거 아주 짬뽕이에요. 이 친구들 짬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신학할 때 특히 뭐 헬라 뭐 어쩌고 저쩌고 날려버려야 되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아주, 물론 그 말도 이제 또 잘 곱씹어야 되지만 큰 대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성경이 해석한다는 걸 알려면 원문 성경관이 투철해야 돼요. 개혁파 교리관이 투철해야 돼. 이런 전제가 안 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답시고 지들 멋대로 하잖아. 너나 나나 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누가 세상에 제어할 사람이 없는가? 지들 멋대로 사이비들이 날뛰는 거 아니야. 성경 뭐 너나 나나 그 기준, 성경 해석의 그 원칙, 방식을 철두철미 동시에 지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어려운 부분을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뭐 이렇게 등등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을 썰을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나가면 이 안에서 원리가 형성되니까. 이게 단순히 성경 해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해석 따로, 세상살이 따로,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누구나 다 믿게 그러면은 일치를 지향하도록 하세요. 성령님 사역에 그게. 오늘 이 시간 이거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주님이 묻죠. 야, 너 그때 그렇게 했는데 너 왜 이거 삶은 그 모양이었나? 사상은 그 모양이었나?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거 제대로 못 배웠다는 얘기지. 껍데기를 배웠다는 얘기야.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뭐 그냥 쭉 읽으면 되네. 그렇죠? 이사아크는, 이걸 처음에 번역할 때 제가 고민했죠. 이걸 이사아크로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어떤 말들은 이사아크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히브리 발음을 이츠아크로 해야 될 것이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봤다. 아니야, 또 고치고 또 저렇게. 어떡하지? 이제 점점 번역을 해나가다 보니까 큰 원칙이 생기는 거야. 보편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점점. 그래서 이거 한 바퀴 계시록까지 해보니까 이 번역을 이제 이렇게 그 터위에 이제 후민정까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끝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몰랐어요. 후민정음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이제 고민했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을 집어넣진 않았었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한자물 다 없애버리고 배달말로 싸구리 고치는 것도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말씀의 뜻을 점점 알고 원문을 점점 보니까 야, 이게 우리말을 쓸 때 우리말 중에 이런 것들이 이걸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배달말을 몰랐으면 또 그냥 지금 말을 썼겠는데 꼬마 때부터 우리말 사전을 많이 뒤지다 보니까 우리말에 토종말에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쪽발이 소리, 그 다음 깡패 소리, 시장 소리 이런 데 이상하게 보통 사람보다 많이 관심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나쁜 소리, 원색적인 소리 이런 데 확 거기에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데 말씀 깨닫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쪽발이니 짱깨니 이런 말 쓰는 게 뭐 나쁘게 쓰는 것보다 강한 이게 백히니까 쓰는 거예요. 의도적인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본 놈이라고 놈자 쓰면 또 괜히 욕 안 할까 봐 쪽발이가 낫잖아요. 쪽발이. 지금 그런 단어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나쁜 말인 줄 알아. 쪽발이지 뭐야 그것들이. 쪽발이. 그 소리가 그놈들의 짓거리를 대변하더라는 거야. 짱꼴라 짱깨 말이지. 저는 이제 꼬마 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러시아 놈들, 중국 놈들, 쪽발이 놈들 어떤지를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뭐 나도 모르게 몸에 뱄겠지. 그 다음 깡패들 세계 또 이제 간접으로 이제
겪다 보니까 그 세계의 이제 뉘앙스. 성경 보니까 거친 언어가 많다고 그랬잖아. 욕지거리부터 해서 원색적인 표현이고 돌리지 않아. 생생한 표현이야.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맛을 많이 못 봤어요. 빙빙 돌린 번역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이. 이걸 원색적으로 개역 성경을 번역했으면 난 더 팍 됐을 거예요, 이게. 점잖은 표현, 은근한 표현, 간접적인 표현, 노골적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꼬마도 알고 할 맛이도 않은 표현. 아무튼 그래서 이걸 전 이츠 하크로 해요. 이사하크보다 이게 히브리어가 훨씬 글자가 힘이 있어요. 힘이. 보기도 좋고. 게임이 안 돼요. 헬러 알파벳은. 소리만 해서나 뜻면에서나. 근데 하나님이 더 타락한 이 헬라어를 써가지고 신약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시는지 히브리어 값주 거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해. 이거. 이것도 말하려면 참 썰을 부푼다고 할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대단한 거예요. 비교 언어학 그러면 참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전 그래서 구약이 있으니까 먼저 그래서 이게 신약만 있으면 이사하크로 할 텐데 구약이 있잖아. 이츠하크로 해야지. 이거로 안 써요. 이거. 이츠하크가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영어는 뭐 아이작인 거야. 아이작은 욕을 발음한 건지 욕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발음이 안 돼. 영어는 더 한심한 언어를 해서 한심한 언어. 아니 한심한 언어 어떻게 지금 세계의 깡패로 주먹질을 하는 면이 있어. 한때 돈도 정확히 썼고 하나님이 그냥 작살 내려고 그냥 돼지 잡으려고 쳐 먹인 거지 뭐. 섭니까? 하나님의 신이 안 쓰면 끝난 족속이 되고 끝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끝난 언어예요.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배울 때 똑바로 조심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말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말을 모르면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일반 은총으로서도 신학이야 말할 것도 없죠. 신학은 더하죠. 더. 근데 그렇게 우리말을 애지중지하고 아는 개혁신학자, 개혁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 단어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한다고 하는 한글학자 몇 사람 있어도 별 볼일 없어거든. 쪽발이 짬뽕 한글 맞춰서 통일 안에 얽매여 있어. 그것으로 우리가 성경진리를 공격하는 자가 된다. 아무리 선량한 모습일지라도 국물도 없는 것 같다. 이츠하크인데 이걸 이렇게 처음에 했어요. 근데 이거 묘두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아인자를 이걸 했으면은 요두는 그냥 이거 제가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똑같이 구현은 못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데 그러니까 한을 이렇게 두 개짜리 그 다음에 큰 폭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표기를 해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타이핑 치는데 지금 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It's 하크 훈민정음 발음하는 히브리어 발음보다 더 정확하게 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만 하는 유태인들이 나도 저렇게 발음 내봤으면 자기네 소리보다 더 정확한 알파벳인데 훈민정음 이걸 왜 모르는지 It's 하크 It's 하크 아니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 아인자가 아래서 이렇게 네? 그냥 동그라미가 좀 뭐 하면은 이렇게 뭐 한 줄 더 쓰면 더 복잡하게 보이나? 소리를 내면 되지. 그냥 봐요. 우리가 이거 카잖아요. 카. 이거 이렇게 카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카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이렇게 카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이게 제일 낫더라고. 현재 스코어. 이건 무슨 입 모양이 입 안쪽이잖아. 커. 그냥 이거는 그냥 카. 이건 일단 입 모양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모양이니까. 커. 나네. 그렇죠? 근데 저거 다 쓰지 못하게 하잖아. 어떤 놈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다음 또 그 번역한 성경 누가 볼 사람이 있겠어? 우리 말로 써도 어렵다는데 훈민정음으로 쓰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건데 성경 해석의 원형이잖아요. 이렇게는 직역 성경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한글 성경이 그런 성경, 우리말 성경이 그런 성경이 나와야 돼. 한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차라리 조선어라고 쓰든가 배달말이라고 쓰든가. 그 외에는 쓸 말이 없어요. 고유명사로. 자, 이츠하크가 대, 그때 이렇게 대자는 두 번째 위치에서 앞에 문장이랑 관련시킵니다. 그렇죠? 대. 했습니다. 겐 낳는 거를 딱 한 번. 그가. 여기 는 이츠하크. 그렇죠? 자, 누굴 겟나오 했죠? 톤, 그 남자를 겟나오 했어요. 그렇죠? 톤. 아니, 톤도 그냥 그 남자들 하면 또 발전이 안 될까봐 높아심에서 톤도 이거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니까. 이건 을을, 그렇죠? 그를 원자. 타우가 그예요. 그를. 누구죠? 야아코브. 그래서 야아코브 자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앞에 톤을 보니까 남자야. 그렇죠? 야아코브가 지금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지만 앞에 톤 보니까 남자 하나예요. 그렇죠? 톤이 그런 면에서 아주 짭짤해요. 이게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냥 하점 하하에 그냥 그거밖에 없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수인지 복수인지 그런 거 그 글자의 표기가 안 돼. 그만큼 헬라 말의 강점은 이 관사에 있어요. 섭리예요, 섭리. 우리말에는 관사가 히브리어보다도 없어요. 두 언어에 비하면 성경, 계시록에 비하면 약점이에요. 우리나라 말의 약점.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훈민정음 가지고도 깜짝거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 나라 모든 지금 역사에 몇백 가지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교례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솜씨를 다 안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다. 히브리어가 최고고 우리말 아니야. 다 하나님의 뜻이다. 섭리 가운데 사용했어야 다. 오늘날 근데 지금 볼 때 성경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원문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우리나라 말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말 번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있었던 것 중에 하나지 세계 신학계를 개혁할 주도할 언어가 되지 못합니다. 답답하죠. 그럼 우리 신앙 고백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지난날 발자국을 정말 힘을 기울여 잘 이어나가야 돼요. 히엘라는 기본이고 독일 성경, 프랑스 성경, 영국 성경 이걸 잘 잡아서 우리말을 세상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개혁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깨닫고 나가야 돼요. 교회가 그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한글 마취법 필요한 때 써주고 아니면 우리끼리 쓰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해요. 세상 방식 필요 없으면 쓸 필요도 없고 그거. 국어 국문학을 하려면 눈물을 머금고 그냥 한글 마취법 써야 점수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안 하진 않은 거라요. 독학적으로 하는 거죠.
혹시 그런 때를 주면은 좋은 거지만 계속 쪽발이랑 앞잡이들이 한글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건 뭐 나랑 상관이 없고 난 더 칼을 가는 거지. 그뿐이에요. 모든 걸 볼 때 어떠하겠어요? 뭐 우리 말분야만 그렇겠어요. 고기 마찬가지지. 그 다음 야코브가 그런데 에겐네센 딱 한 번 났다. 톤 그 남자를 유다스를, 이걸 유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렇죠? 유다스인데 헬라 발음은 유다스인데 히브리 발음은 예후다. 네. 예후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뭐 미국 발음을 쓰는 사람도 있고, 왜 미국 발음을 써? 쓰려면 헬라 발음을 써야지. 또 구약에 이미 있으면 히브리 발음을 써야지. 히브리 발음보다 우리 발음으로 쓰는 거죠. 히브리 발음을 못 넘어서면 유대주의로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성경에 뭐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 가깝다고 할지 모르지만 번역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현대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샘내는 게 우리 배달결이에요. 오래전부터. 아무래도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이 서자가 아니었나 모르겠어. 어떤 말 맞다나. 그러지 않고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닥달하는가. 교묘하게 뒤통수에서 어제나 오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겁내는 게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 남쪽 아이들은 뭐 이미 제압했는데 북쪽 아이들, 그러니까 북미 대결 중에 그 뒤에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제압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뒤로 이제 협상 전술로 그냥 살려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 수소탄 그거 그러니까 이놈들은 오줌 지리는지도 모르지. 뒤로 또 뭔가 이제 모종의 협상이 있겠죠. 같이 살자. 그래 우리는 또 딴 족속한테 우리 뭐 망하는 족속은 그래 그럼 니네 좀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동안 먹은 거 견해. 이 난망이지. 부자들은 인색해서 베풀지 않거든. 그거 없으면 자기는 뭐 솔자리가 없는 그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좀 봐줘라. 야 그냥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점점 깨갱 소리밖에 날 데가 없고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나 남북이 너무 반대야. 지금 세계 정세. 우리는 겉으로 이제 세계 주다는 나라랑 깎여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뭐 짱게 러시아. 근데 북한이랑 또 완전히 쪼이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양쪽이 지금 다 기독교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때. 서로 뭐 자기네가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야. 다 둘 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야. 다. 도전이라고. 그만큼 사탄의 속임이 참 간교한 거예요. 민족 문제건 종교 문제건 이게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고 슬기롭게. 이거보다 좀 동영상은 좀 들어가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그러면 세상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 대한민국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다음이 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2번 타자가. 3번 타자는 배달결이다. 4번 타자는 세계 모든 결의와 더불어 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야코브가 그런데 에겐네센 딱 한 번 났다. 이거 했는데 돈 유단 그 예후다를 또 카이 또 투스 그 남자들을 그렇죠? 타부가 그 우스가 들을 그렇죠? 그 남자들을 그 남자들 어떤 남자들이죠? 아델푸스 형제들을 언애들을 여기 아우도 포함되니까 그렇죠? 예? 아우가 포함 안 되면 그냥 언니들을 하면 되는데 아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 아우를 줄여서 백교한 선생은 언니랑 애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애라고 그래요. 언애. 그 말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언니 아우 언니 동생 하면 낱말이 이게 4개가 되잖아. 그렇죠? 낱말은 2개, 어쩌다 3개가 이게 2박자 3박자가 신의 수예요. 신의 수. 하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에서 둘을 거쳐가 세수로 딱 나오는 게 수의 신비예요. 세상 모든 걸 다 숫자로 다 표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숫자로 나와요. 숫자에서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정서에 가까운 쪽 같은데 천비경이 내렸죠. 그거 아니에요. 숫자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사를 보면 그렇게들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다만 그 해석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 아델푸스 그 언애들을 이게 남자애다 그랬죠? 남자들의 소속이 누구 소속이 저기 아우트는 그 다음에 우는 의 그 남자의 여기 아우트가 받는 명사는 유다스. 예? 유다스가 남자 하나잖아요. 이게 아우트에다 우자 남자 단수 썼죠. 그렇죠? 아우트자가 이게 그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그럼 이게 투도 이게 그 남자의 아우트 이건 그 하고 의 이건 그 남자의 그렇죠? 예. 아우트니까 요거는 요건 그 남자. 3절 유다스 예후다가 그런데 에겐네센 났다. 딱 한 번 난 거예요. 처음으로. 누굴 낳죠? 톤. 거기 타우자가 뭐였듯이요? 타우 그 오는를 그 남자를 낳았다. 자, 그 남자가 뭐죠? 이름이 파레스를. 여기 톤이랑 파레스가 동격이에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톤을 안 써도 의미는 통하는데 톤이라고 아주 딱 찍어서 쪽집게처럼 빈틈없이 마태가 적어놨어요. 헬라 말도 그러하겠지만 마태의 그 솜씨도 마태의 그 마음씨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에도 다 이렇게 관사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3장 이런 건 시간 낭비가 아니겠죠? (24절부터) 나오나? 여기 다 있네 관사가. 예? 예. 시원하게 다 나와요. 투투라 그냥. 예? 똑같은 걸 계속 다 쓰고 있잖아. 누가 그렇죠? 우린 투 하나만 숫자 땡땡으로 할 수 있는데 투.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끈질김, 하나님의 인내, 정확 그냥.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아주 치밀해져요. 정확하고 아주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 생각이나 자세나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성령님의 감화로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은. 자, 또 누구를 낳았다고요? 톤 자라 그 남자인데 자라를. 또 에크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나온 우리 네모친 거 있잖아요. 네모친 거에 눈요기를 하면서 복습을 하시라고요. 아니면 뭐하라고 시간 들여가지고 네모를 쳤어요. 거기다 마음과 눈을 찍어 붙여야 네모친 게 효력을 발휘해요. 건성으로 쳤건 졸면서 쳤건 뭐 어쨌건 그 흔적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흔적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대충 한 사람과 성의를 다해서 네모친 사람은 신문대로 거듭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요. 그렇다고 경쟁하는 말은 안 해요. 다 한 만큼 거둡니다. 일반 법칙이에요. 에크. 우리 에크라는 글자랑 소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건 다 뭐 처음에 딱 할 땐 성격 우리가 다 다르고 한글 관이 다르니까 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 특히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예술 감각이 있겠고 그렇죠? 또 어떤 소리가 민감한 음악가나 그런 사람은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영역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 우리 같은 민자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에크. 요 에크에 대한 것도 이제 봄의 소리에 나가서 이제 합해서 나는 그 뜻에 대한 게 우리 실력이 점점 늘수록 달라져요. 처음엔 안 보이던 게, 느껴지지 못하던 게, 요 에크가 이게 점점 멋있어진다니까요. 에크 자체가 이 뜻 알기에 전전긍긍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에크. 그럼 헬라 아이보다 더 풍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풍성할 수 있었고 또 풍성해야만 하고 해석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때 오지 뭐 헬라어 성경 암송 그건 의미가 없어. 이건 풀어낸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기록은 되어 있는 거니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함부로 들으면 안 되지만. 요거 에크의 짝퉁은 X도 있잖아요. 그렇죠? X. 여기는 에크 더하기 시그마가 이거 기름칠이 들어간 거야. 왜 기름칠이 들어가? 요 뒤에 오는 요 소리 때문에 그러겠지. 소리 때문에 그래요. 소리. 요 헬라 소리, 그 헬라인들이 느낄 때 다른 알파벳에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걸 넣는 거야. 걔네 소리 체계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시그마를 가지고 불만 편대나 이걸 땅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부정하는 자예요. 망가집니다. 그냥 이대로 존중해요. 존중하고 우리는 더 풍성히 소화하면 돼요. 헬라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역까지 받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걔는 멋모르고 그냥 XX 했는데 우리는 이걸 딱 해서 뉘앙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H자에 대해서는 아침에 잘 말해줬네요. 그리고 뭐 조금 말했지만 이거잖아요. 그렇죠? 에크. 이걸 똑같은 그 크기로 써줘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아니면 안에 걸 조그맣고 크게 써주나요? 예? 아니 근데 훈민정음 세종 선생님이 쓴 남 이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쓴다면 근데 이건 얼마 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왜 똑같이 표기를 안 할까? 이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했잖아요 그때. 이거랑 이거 차이가 크다고. 시각적인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가. 이건 뭔가 쫙 상승하잖아. 얘는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옆댕이랑은 사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없잖아. 이게 고무풍선이 올라가 있죠. 네? 문제가 많아요. 표기상. 처음에 그 한글 컴퓨터 만드는 애들이 잘 만들어놨어요. 옛날 나팔잘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거 근데 안 뜯어 고치는 거야. 나 정말 답답하지. 글자판을 딱 나라가 관장해버리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치면 되는 건데. 근데 컴퓨터에 그 자판 하나 못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딱 해서 만들면 자판 같은 거 폰트는 그냥 콜릭에다 만드는 거예요. 공식으로. 옛날에 저거 전동타자기 그때 선물 받았을 때 제가 활자를 만들었어요. 공식이 있으니까. 컴퓨터도 만들었는데 이제 길을 바꿔야 돼. 도스 6.22까지 나갔다가 윈도우 세력할 때 컴맹으로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제가 처지를. 입장은 쪽발이 나니까 처지를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완전히 컴맹이에요. 폰트 만드는 거 간단해요. 자판에다가. 근데 우리가 그 컴퓨터 활자 만드는 애도 없어. 게임이나 통통 치고 쓸데없는데 시간이나 낭비하고. 책 몇 개 간단히 보면 금방 만듭니다. 약속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치면 요거 딱 나오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줄만 짜가서 하게 되면 멍청한 컴퓨터 그대로 해주잖아.
글자판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폰트 답답해요. 가장 관심 있어야 뭐 만들겠죠. 어때요? 필요의식이 생겨야. 쓸데없는 애들은 참 잘 만드는데 말이지. 쓸데없는 거를. 에크, 그 애자가 어라고 하는 거랑 이라고 하는 거로 우리말로 분석할 때 그렇다는 거지. 헬란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분석이 안 돼요. 훈민정음으로 돼요. 훈민정. 지금 한글로도 안 돼요. 훈민정음만 돼요. 한글 쓰는 사람들은 똑같아가지고 그런 착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서양 언어로 변질됐기 때문에 한글이. 문법 구조가, 쓰임새가. 그러니까 이렇게 족속이 헬렐레 해가지고 국가의식이 있나, 교례의식이 있나 맛이 같잖아요. 제3의 언어를 하는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말 자체가 최현배가 만든 건데 주시경 이름 팔아가지고 주시경이 더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자기 과오를 벗을 기회도 되고. 근데 참 독살당한 건지 갑자기 죽어가지고 40살도 안 됐는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고집불통이고 독자적인 게 있고. 근데 애석하게 미완이에요. 미완성. 일찍 죽어서. 깔병도 그래도 그 당시면 많이 살아서 50살 넘게 살아서 글을 남겼으니까 모든 거 다 남기지 못했어도 대다수 남겼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잘 정리가 안 돼요. 쯔빙글리 같은 사람 40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에요. 쯔빙글리 신학. 미완성 가지고 뭐 쯔빙글리가 맞는 틀림이 그렇게 지나치게 논박할 필요는 없어요. 큰 사상이 맞으면 이 사람은 개혁신앙이었구나. 그렇게 손뼉 쳐주면 돼요. 미세한 미완성의 부분 가지고 뭐 깔뱅과 다른 일원이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니야. 거기까지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거니까. 칼에 꼽혀가지고 죽었던, 어떻게 죽었던. 그건 그 당시 섭리지 그렇게. 지금 같으면 그렇게 개죽음 당하는 때는 아니겠지. 지금 시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백세 시대가 됐나 모르겠네요. 쓸데없이 백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성경으로 해서 백세 살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 이름 딴 말을 좀 이제 절묘하고 에크, 크. 이게 어디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속에서부터 바깥, 그때 꼭 뭐 속에서부터 바깥에보다도 자원 근원, 그렇죠? 근원으로부터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 에크가. 그러니까 어에서 어에서 이가 그런 맛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에서 이. 그 다음 크가 이게 우리 소리를 의미하면 좀 깊어요. 가보다는 카. 이게 아래서 나니까 가보다는 카.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크가 아무튼 이게 근원에 속한 것에 관련이 되는 건 소리로. 그렇죠? 에크. X하고 시옷자도 좀 세요. 그러면 그렇죠? X. 시옷이고 에크의 뉘앙스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가. 그 뒤에 모음이 올 때 낱말이 X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에크. 출신은, 자라의 출신은 테스. 그 여자 출신이라는 거죠. 그 여자. 이렇게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면 뒤에 명사꼬랑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단순지 복수만 하면 되고, 격은 그냥 에크도 이렇게 S가 나오는 게 습관이니까 이격이라고 하는 게 그 여자 출신이구나. 그 여자가 어떤 여자죠? 타마르라는 여자예요. 타마르. 그렇구나. 네. 그럼 그냥 번역이 돼요. 그렇죠? 파레스는 그런데 에겐넷에 나왔다 톤크 에스롬은 그런데 에겐넷에 나왔다 톤크 아람. 그냥 쭉쭉 이제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헬라 성경 모든 문장이 이러해야 된다니까. 우리 7957절밖에 안 되는데
5,524단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만 하면 끝장난다는데 4절 이거는 이제 뭐 각자 읽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괜히 또 시키면 또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쉬는 거 이런 거 업신여기면 안 되니까. 아람은 아람이 대 그런데 에겐네센 낫다. 톤 그 아미나다브는 대 그런데 에겐네센 낫다. 톤 그 나아손이 대 그런데 에겐네센 낫다. 톤 그 살몬을 번역하는 게 시간 낭비죠? 내붙인 것만 하기로 했잖아요. 뭐 여기 새로운 거 나오는 건 없는데 이제 5절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 이거 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 왜? 구약에 나오는 이름 발음이랑 헬란 말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데 구약을 모르면 시간. 왜냐면 구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을. 근데 구약을 또 이렇게 읽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럼 한글 성경을 놓고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이게 또 만났더니 딴 나라에 엿보는 자꾸 이제 필요하게 이제 성구사전이 등장해야 되겠지. 예? 콩코르단티아 동일 코드화 시킨 그 배페라는 거 한글 발음으로 성구라고 하는 거를 모하면 말강을 할 수 없이 찾아야 된다고요. 괜히 요령에 물들면 또 맛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지름길에 해당하는 임시 미봉책으로 그 어려운 얘기를 남겨주는 거를 참고하되 거기 물들면 안 돼요. 버릇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멍멍이를 길러대고 아참은 이놈이 교만해지거든. 그때는 한번 혼내줘야 돼요. 같이 어울려주고 이렇게 있죠. 놀아주는 이놈이 막 이제 오버하는지 이놈하고 혼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서 하죠. 사람도 똑같이 사람은 더 간교하죠. 네. 조심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5절 살몬이 대 그런데 에겐네센 낫다 톤 보오즈 그 보오즈를 에크 출신인데 데스 그 여자 출신이다. 보오즈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 라합 출신이다. 그렇죠? 거기 아까 말한 그 사마르 3절에 나오는 사마르 창녀죠? 창녀 며느리 겸 창녀 라합도 역시 창녀. 왜 이렇게 창녀들만 나오나?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의 족보 속에 보오즈가 근데 에겐네스 낫다 톤 오베드 그 오베드를 그또 출신 누구 출신이? 테스 그 여자 출신이네. 루스 아니 제가 아까 요거 루스 또 얘는 누구야? 조상이? 예? 아버지랑 큰딸 사이에서 난 모압 후손이잖아요. 아버지랑 큰딸이 씨를 뿌려가지고 난 후손 중에 한 명이 루시에요. 창녀가 신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루시 신분이 좋을까요? 다 같은 이방 여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걸 통해서 오셔야만 했을까? 오베드가 그런데 에겐네센 딱 한 번 낳습니다. 톤 그 남자들이 어떤 남자죠? 예사이를 이샤이를 6절 내붙인 거 있죠 이제? 예사이가 그런데 에겐네센 낳다. 톤 그 남자를 누구를? 다비드를. 다비드 멋진 이름이 그렇죠? 다비드 이게 어떤 뜻이죠? 사랑은 아합인데 그렇죠? 두두 이걸 전 괴미라고 옮겼어요. 괴다 괴다를 풀으면 고이다. 네. 고인다는 건 참 단순한 그런 사랑 차원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 강경진데 톤 마실레아 그 임금을
왕이 낫습니까? 임금이 낫습니까? 임금이 낫습니다. 왕은 좀 아무래도 좀 독재 냄새가 나죠. 임금은 좀 그래도 좀 소박해요. 아니 우리 말이라서기 보다 그 소리가 그래요. 글자가 그러해요. 왕은 너무나 주전의 관계가 심각해요. 임금 그래도 임금 자체가 하나님 꼬붕이 내는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왜 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 그냥 그 기우제 지낸다고 하늘한테. 그러니까 하늘 앞에선 백성이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왕이 곧 신이다는 그런 거만기가 없어요. 세종은. 학문이 깊은 사람인데 거만기가 틈탈 여지가 없죠. 다만 이제 왕이 된 바람에 그 당시 부인이 몇 명이야. 그러니까 10명이 넘죠? 20명이? 넘나요? 우리 좀 그런 거 재미나면 쫙 찾아가지고 정리하세요. 참 세종 그러면 그냥 부인 한 명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 그 군왕들의 그 처지가 비참한 거예요. 혼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참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뭐 영의정 딸, 어느 토후 딸 그냥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런데도 그 각 방면에 그 대단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 잠전 시간이 제대로 있었던 하니까 병좀 아니지. 갈렙처럼 섭리해요. 돈 바실레야. 임금을 또 우리말로 님금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님금이라고 쓰니까 또 이거 임금이라고 써도 또 이게 힘들어하는데 왕보다 이걸 님금 그러면 더 힘들어하잖아. 참 이거 발전을 한 게 아니고 까꾸로 간 나라가 돼가지고 참 전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지금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참 갑갑해요. 다비드가 근데 그 남자가 누구죠? 바실루스 임금이 임금이 에겐넷은 딱 한 번 낳았다. 그 남자를 누구죠? 오세아로 나오겠죠? 그럼 이거 헬라어로 발음한 데는 솔로몬으로 해야 돼요. 헬라 발음은 솔로몬이 주격이니까. 히브리 발음은 뭐죠? 우리 알지만 슐롬. 슐롬어가 슐롬 아주 평안이고 기쁨이고 충만한 거예요. 샬. 그래서 발음도 시원하죠? 샬이니까. 슐롬어를. 아니 솔로몬 나기 전에 그 누나들이랑 언니들이 얼마나 많아? 몇십 명이 됐겠는데 적어도 10명 이상, 20명 이상. 근데 역사상 이걸 분명히 처음으로 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씨앗을. 누구로부터? 테스, 그 여자로부터. 그 여자가 누군데? 그 남자에게 속한 여자야. 그 남자는 누군데? 그래서 투랑 우리가 동격됐어요. 그렇죠? 그 우리야. 그러니까 그 우리야에게 속해 있는 그 여자로부터. 번역이 가능하죠? 시원하죠? 줄줄이 번역 특성이에요. 테스트 우리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글 번역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고 참 난망이라. 저도 처음에 헬라어 했을 때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관사도 않고 다 하는데 이게 번역이 엮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에 그냥 굳어 있는 거지. 저도 문법에 자유로움이 없는 거야. 문법을 알고 빠삭한데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문법이에요. 그게 죽은 문법이에요. 문법은 없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고백하는 문법이 없다. 진도도 없다. 그냥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끝난 거다. 이거는
시작이 반이다 말이지. 헛말이 아니에요, 그게. 나머지 이제 시간 이제 가면서 이제 검증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딘 사람이 있는 것 뿐이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조금 못한다고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또 조금 한다고 쌩쌩거릴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아, 이거 하면서 기쁨이 생겨야지, 편안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지. 이거 배울수록 내가 딴 사람보다 이렇게 못,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건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욕심의 그 욕심, 인간의 의의를 이루질 않아요. 성령님을 쫓아서 살면 되죠. 또 시간이 됐네. 몇 분이 시작했나? 시간이 됐다니까 빠른 가네. 그럼 오늘 여기 6절까지 할까요? 6절. 거기 또 한 매듭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